주신 말씀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르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요. 제가 마음이 막 떨립니다. 네, 저 늘 자주 뵙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참 기쁘고 좋습니다. 가끔씩 교회 오면 올 때마다 교회가 더 충만해지고 또 젊어져서 목사님이 진작 은퇴를 하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더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김다희 담임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무명의 기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 후에 목사님과 여러 교회를 정말 다니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는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자기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죄송해요. 할매가 이거를 쓰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를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직접 쓴다면 우리에게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주관한 이런 예배 때 할매가 와서 전하는 게 마음이 좀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단기 선교를 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다 그렇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목사님이 읽어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밀이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과 모르게 갖는 거가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비밀이란 뜻도 되고 또 신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사람들이 몇몇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밀, secret이라는 단어의 비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해서 mystery, 그런 신비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존 맥케이가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맥케이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겨우 14살 먹은 소년일 때 에베소서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매일 밤 에베소서에서 읽은 새로운 삶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한 뒤에 마침내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으로 새로운 존재의 차원 속으로 받아들여졌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주님이 14살 소년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다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에베소서의 비밀을 오늘 열어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도대체 누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만하게 감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사도로 불리움 받고 복음의 일꾼 된 게 엄청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갇힌 이 환난이 영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감옥에 있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간절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에베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참 미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눅들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받은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꼭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젊은 후배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접하시는 교우분이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식사하기 전에 미리 음식을 포장해서 아이들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주셔서 좋은 식탁을 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모님하고 같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사모님이 차에 타자마자 왈칵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좋은 음식 앞에서 자제하느라고 일부러 오늘 집에서 미리 밥을 먹고 왔어요. 이렇게 사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사명을 참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모님이셨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재정에 대한 공고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사명 때문에 궁핍해도 참고 가는 게 아니라 재정의 공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는 길이다. 이 비밀을 사모님이 알도록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세상에서 죄는 짓고 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은 났어요. 그렇지만 화려한 세상 안에서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여전히 답답한 분들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게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선물이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군목으로 임관하여 철원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최전방 철원에서 제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라는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말은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 그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억울해서 시작한 기도가 점점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기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눈을 그 최전방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외로운 곳에 나 혼자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은 너무나 은밀한 시간이 되어서 새벽에 남편이 부대로 출근하게 되면 하루 종일 주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부대마다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대마다 다 짓게 되니까 3년 동안에 4개의 교회를 짓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난하니까 음식을 해갖고 새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주로 하는 게 부침개, 국수 이런 거 해갖고 한밭집 아줌마처럼 정말 군대 트럭에다가 매일 그걸 실어서 나르는 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처량하고 힘들고 너무 나는 불쌍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고, 3년 동안 교우들과 함께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항상 없었지만 항상 없는 그 돈이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좀 재밌는데요, 한 번은 교회로 올라가는 비탈길에 시멘트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해서 도로를 다시 깔아야 되는데 교회 돈도 없고 저희도 개인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미콘 트럭이 교회 밑에 빠진 거예요, 길에. 그래서 그 레미콘 트럭이 거기서 건져 나오려면 레미콘 안에 있는 시멘트를 모두 다 버려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심을 써서 우리 교회 앞에 버리도록 해서 교회 이 도로를 다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어요. 어떻게 그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제가 완전히 눈이 열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무궁무진한지 지금도 여전히 배워서 가고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예전에는 사명이 무거워도 지고 가야 되는 짐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 사명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0년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도로 그렇게 이끄신 과정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 비밀인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아멘.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비밀이라고 여겨지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이해해요. 이게 무슨 비밀이야? 당연하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상속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로 하나가 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라고 여긴 이방인하고 이 고고한 유대인이 한 몸이야? 같은 상속자야? 함께 약속을 가진 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약속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는 아니에요. 글자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에 장벽이 있으니까 못 알아들은 말은 아닌데 못 알아들어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장벽이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의 지위를 갖는다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동안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교회 안에 갈등을 겪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끼리 갈라지는 아픔을 겪을 때 성도가 한 몸이야, 약속을 함께 가진 자야, 이 진리를 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려진 장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눈이 활짝 열렸어요. 다른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선물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선물이라 그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이 선물이라 그랬고, 로마서 6장에는 구원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로 부르시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이 비밀이 너무 놀라서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조차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또 나눠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상속자로 한 몸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신 이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상속자로 세워가는 은혜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선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눈이 열리고 보면 이 달갑지 않은 게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들키는 은혜, 이게 선물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꼭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숨기는데 그런 일들이 다 탄로가 나요. 애들은 절대 탄로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천사같이 그것을 잘 찾아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무리 감추어도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게 되고 이런 들키는 게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도 와 계시는데요, 들키는 게 은혜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에게 거짓말 했다가 들키거나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들키면, 아,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들키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선악과 타먹고 어떻게 했지요? 숨었지만 들켰어요. 요나가 배 타고 몰래 미창에 숨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들켰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가늠한 것을 들켰어요. 그 당시에는, 들킬 당시에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들키는 게 은혜였어요. 들키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별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 왜 내 발목을 잡아?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럴 때 알면 돼요. 들키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거, 그리고 정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들키게 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도조차 주님이 드러내시고 작은 허물도 드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왜요? 우리가 상속자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들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은혜, 억울한 은혜, 이런 걸 선물로 주셔요. 어떤 분이 제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 믿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가족 섬기는 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 질문을 제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도 주님께 질문해 봤어요. 주님,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하는 겁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참 친절하셔요. 정말 어린애 같은 제 질문에 쓸데없는 거 물어보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언제나 대답을 친절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주님의 답은 독은 밑이 빠져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밑이 빠져야 거기에 흘러들어간 물이 흘러서 다른 데로 가게 된다. 은혜는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왜 나만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선물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은혜, 그리고 억울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비밀을 알아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인내하셨을까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억울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은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선물입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사모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사모님 얘기는 목사님이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 그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데 성도들의 심령이 너무 딱딱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고 제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땡땡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딱딱하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바닥에 아주 딱딱한 다져진 길바닥 같은 그런 바닥에 성도들이 다 누워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딱딱한 길바닥에 기도의 눈물을 붓고 기도의 눈물을 붓고 계속 부으면 길이 질척질척해져서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이 일어날 거야. 사랑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계속 부어라. 그때 깨달아졌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것이 열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죠? 언제까지 속 썩이는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책임져야 될까요? 질척질척한 바닥에 누워있기 싫어서 스스로 부스스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깨뜨려져서 주님의 빛 앞으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하실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곧장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기에 저로 하여금 인내하시는 거 알겠어요. 제게도 하나님의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어더 일어나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억울해도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출발할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리버풀까지 배웅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갑판 위에 홀로 서 있었고 부두에 서 계신 어머니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의 외침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침은 마치 칼처럼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역시 그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평생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달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는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지만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까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찍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부모님들은 이 땅에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심정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밝힐 수가 없을 때, 묵묵히 감당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들은 내가 억울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는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선물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12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는 은혜라는 선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요. 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변함없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붙잡게 되는 게 오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다. 주님은 나와 한 몸이시다. 내가 기도하는 그도 나와 함께 약속을 누릴 자다. 이렇게 외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겪게 하시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사랑도 인내고 믿음도 인내고 소망도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들키는 은혜, 또 억울한 은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은혜, 터널을 통과하는 은혜, 이것들이 진짜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단기 선교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라고 고백하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터널 안에 있는데 감사하네요. 억울할 텐데 기뻐하네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데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네요. 당신에게 있는 그 비밀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올 거예요. 그래서 고난조차 영광이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한 몸이 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상속자들과 함께 세워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 선한목자교회 사랑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선한목자교회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애인 아이들을 데린 부모들이 몇 가정이 한꺼번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부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장애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이들이니 교회가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에베소서의 진리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손가락, 연약한 발가락 베버릴 수 없고 온전한 몸을 이루려면 연약한 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애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좀 불편하고 부담되는 사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우리 이 사랑부 부모님들과 함께 중보기도 학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한 몸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분들이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넘어 다른 가족들의 문제를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까지 품는 그런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다른 이들을 기도로 세워가는 걸 보고 참 놀라웠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가 있고 다 귀하지만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부서는 사랑부예요. 사랑부에 가서 엄마들과 같이 기도하고 나면 제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기도 모임에서 받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엄마들의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갈급하게 엎어져서 울며 기도하니까 제가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장애인 부모뿐 아니라요, 긴급 기도를 부탁하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요 기도를 일깨우는 사명자들입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되게 미안해하세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교회에 단톡방에 올라오는 긴급 기도가 사실은 나태한 심령을 일깨우는 주님의 알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들도요 다른 이들의 기도를 일깨우는 기도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장애 자체가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 아니고 자기 자신과 삶을 시청각 교재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나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울고 할 여유도 없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40일, 왼쪽으로 390일 이렇게 있으라고 해요. 심판이 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요. 호세 아시죠? 결혼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벌거벗고 돌아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애국과 구스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걸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겐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애들은 고통 속에 죽게 될 것이니까요. 이들은 정말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이 드린 순종을 통하여 사람들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심판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심판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거야.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순교자들을 사명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지만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사명자들이잖아요. 장애인이나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은요, 저는 특수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가요? 실수로 잘못해서 실패작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암도 겪게 하시고 장애인이 되게 하실까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무슨 사명자일까요? 의사이신 우리 교우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권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이 60명 이렇게 돼도 장애인 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한 반이 10명, 20명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데에도 한 반에 두세 명은 장애인도 있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애도 있고 그렇다고 아픈 게 되게 만연한 때를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서 오염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아팠어요. 누가 죄가 있어서 특정 사람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 질병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픈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처럼 피조물조차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때를 살고 있어요. 피조물에 신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부 아이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대가 없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곁에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거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랑 선생님이에요.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도구가 되면서 많은 고난을 겪은 것처럼 장애인과 가족들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남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이에요. 아이들뿐 아니고요, 그 부모도 특수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누가 끝까지 아이들을 돌봐줄까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고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특수 사명자인 것입니다. 짧은 100년의 세월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압축해 놓고 보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땅에서 예언자의 사명이 너무 힘든 것처럼 특수 사명자의 사명도 너무 힘들지만 100년을 딱 압축해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감사하고 감격하고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하면 나중에 복을 받아야,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집자고 장가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들은 낭패를 볼 겁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주님만 간절히 갈급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날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약속을 가진 자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한목자교회를 넘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룻기를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나오미의 집 이런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들이 자기 인생을 마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불러내어 다시 나오미로, 기쁨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하거라. 또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세우고 룻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오미로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면 되지, 구태여 은퇴한 다음에 무슨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버린단 말인가, 이런 부담이 제게 있었어요. 그렇게 우물쭈물 망설망설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을 어느 날 어떤 중증 장애아와 소아암 환자 부모의 모임에서 제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번 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될 텐데 그 요청이 제게는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번 하면 여기에 코가 꿰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솔직히 엮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기도의 상흔이 있습니다. 상처가 났던 자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지만 기도에 어떤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생명과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 생명과 바꿔달라고 했던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1명, 청년 3명, 사모님 1명. 사모님은 고쳐주셨는데 나머지 4명은 주님이 다 데려가셨습니다. 그 중에 청년 2명은 우리 교인도 아니었고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본 적도 없던 그 청년들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아암 환자들이라니요. 담임사모로 있을 때 교우들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콩닥거리들 때가 하루에 또 몇 번씩 있었고, 날마다 받는 부고로 울게 되는 일들이 늘 있었는데 은퇴 후 이제 거기서는 조금 멀어졌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시 저를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증 환자 가족들과 기도하는 일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소아암 환자 가족들과 또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주님, 이거 저한테 맡기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남미를 3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세미나를 끝나고 아르헨티나 가서 세미나를 하는 3월 25일 아침, 그날 제가 전해야 될 강의가 예수 동행 일기와 순종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내야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답을 내야 선교사님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결단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에 큰 액수의 헌금이 나오미 사역을 위해서 입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라고 저를 밀어넣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돈부터 주시고 막 밀어넣으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주님은 늘 그러셨지.
가난하고 곤고하고 아픈 자들 곁에 계셨지.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면, 순종을 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오신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선교사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전했습니다. 멀리 남미까지, 아르헨티나까지 선교사로 오시고 싶었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멀리까지 정말 끌려온 것 같은 마음으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주님이 저를 어려운 쪽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친히 데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시는 거라는 걸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시고, 그리고 이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문이 되었습니다. 들어온 헌금은 기도의 집 나옴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다가 나오미로 회복된 이들이 십시일반 오병이어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보기도 사역과 여성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구나. 그리고 룻기에는 보아스가 있잖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헷세드의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 나오미에는 남자도 포함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중증 장애와 소아암 한우 부모 모임이 저희 예수동행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와서 돕기로 한 이런 섬김이들이 처음에는 난감해 하셨어요. 그런데 매주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장애인이고 우리가 암 환자고 그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목마른 가족들이 왔어요. 장애인 가족, 소아암 가족, 중증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울고 웃고, 우리 아이가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특수 사명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변화된 마음과 해결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요즘에는 중보기도 사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여수, 대구, 부천, 서울, 이번에는 6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참가자들에게 통곡의 기도와 눈물로 간증을 하게 하시고, 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한 교회는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되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저 주님의 발걸음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장애인 가족, 어려운 이들, 연약한 자들이 저를 섬겨주는 거였어요.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도록 이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연약한 자, 가진 자, 없는 자, 나이 든 자, 어린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가진 자이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교회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약속을 받은 자로 함께 한 몸으로 공동체로 서가는 것입니다. 고난조차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우리 모두가 다 누려지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를 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비밀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먼저 이 비밀을 누리시고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가 있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선물인 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원망하고 한탄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진짜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만 왜 언제까지 이런 생각들을 이 시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이것들이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저를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장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나만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명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 억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탄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고난조차 문제조차 하나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언제까지 왜 나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키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은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너를 공부하는 은혜를 겪는 이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를 아버지 아버지 아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빠지는 뜻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목사와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 부서장 같은 교회의 사명도 있고 엄마, 아빠, 딸, 며느리, 아들 같은 가족으로의 사명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되고 소금된 사명도 있습니다. 작건 크건 무겁던 가볍던 사명의 길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알게 하시고 고난조차 영광이라고 여긴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명이 어쩌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으로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니고 기쁨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놀라운 것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기쁨, 사명의 축복, 사명의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알고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단기 선교로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사명의 기쁨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도록 나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일하소서. 하나님 더욱더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 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여 복음의 일꾼된 것이 축복이요 고난조차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인 것을 아는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연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과 더욱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교회 전체가 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과 더욱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흘려보내고 뒷발 고개를 위해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잘 정상으로 아버지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문제를 나와주시니 연약한 자가 주기의 영을 받으니 고난당한 자들의 사랑을 받으니 그 안에 시작하는 것을 아버지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잡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아버지 교회 전체가 더욱더 세워나가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굽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가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의 말씀은 하나님 그대로 신령에 전해주게 하시고 각자의 신령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을 우리가 이루어지 않은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나목장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 아직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참된 행복이시며 참된 자유이시며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국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통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하나님 목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곳에 퍼져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또한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또한 우리 기도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제 공동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살아내는 일에 우리 선한목장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인생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난, 역경, 어려움,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 이 모든 것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